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또한 결혼을 언약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언약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는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웠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데 옛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세운 언약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가 다르고요. 또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사한 것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의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 피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피까지 흘려가면서 이 언약, 이 복음을 세웠겠습니까? 바로 옛 언약을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새 언약을 만들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지키기는 불가능했고, 옛 언약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을 붙들고 있다,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다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신앙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람도 야곱도 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모세마저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인이고 완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어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다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칠 필요 없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저주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감사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저주예요. 불행이 저주예요. 망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고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상하셨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았다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당할 불행한 일들, 내가 당할 아픔의 일들을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아버지 자리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그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응석을 부릴 수 있고 우리가 뭔가가 모자라고 부족할 때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복음적 신앙으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에 붙들려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약속해놓고 언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미흡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게 하시사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학습문답을 할 때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저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죄가 많으나 죄가 적으나 죄인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만 붙들면 천국에 간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구원받겠다고 다른 이단 종파 찾아갈 것도 없고 구원받겠다고 다른 종파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율법적인 설교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느니,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느니. 그러면 성도들이 겁이 나서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에서 흐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감격을 잃은 채 율법이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충성하고 혹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에 꼭꼭 참석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망할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좋고 봉사가 좋고 드리는 헌금이 좋고 전도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런 변화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히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는데 그 몸 찢어 그 피 흘려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었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음미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하게 될 터인데 성찬이 뭐냐?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신자가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시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찌르는 창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순환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음료로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러 또한 세상의 물로 시원함을 얻어 살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몸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물이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밥만 먹는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물만 마신다고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간에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흘리신 그 피, 찢기신 그 몸을 영원히 기념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그 피를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피 흘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살도록 성찬을 제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마음에 의식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단순한 빵, 단순한 포도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먹는 빵, 집에서 먹는 포도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받지 말고 우리는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성찬 거룩한 이 예식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찬에 은혜롭게 참여하려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예수가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떡을 받고 또한 잔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을 마실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육의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